우리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코로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참 해결되지 않는 이 호치민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 잊지 아니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루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쉽게 더 빨리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는 우리 참정광성교회 새벽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만 눈 감으면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었구나, 이것도 그저 꿀렁꿀렁 넘어왔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우리가 이 봉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고요해집니다. 나라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면 증명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라는 존재를 주 앞에 볼 때 주님 1대1로 주님을 면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참정광성교회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열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를 묵상할 건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사사기에 왜 21장, 22장이 부록으로 뒷부분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어떤 역사에 다 썼는데 이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저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1장부터의 사건은 오늘 특별히 21장에 오늘 이 기브온 사건 족속들이 어떤 재물을 요구한 요 사건은
무비보셋을 찾고 나서 압살롬의 반란 이전의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묵상을 해오신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말년 이야기가 23장에 나오지만 지금 요 21장에 나오는 요 어떤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는 사울 왕가의 다 정권이 이양됐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보시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무엘서는 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왜 그 부록과 같은 그 뒷부분이 들어가냐면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서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엉망들이 회복되는 게 사무엘 상하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서에서 반드시 회복될 때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장부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결론이므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 21장부터 오늘 24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읽어왔어요. 사사기 일권에서 나라가 이 민족이 망한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려니까 전쟁을 제대로 치러내지 않고 다 타협하고 이기는 족속이 별로 없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삼손이 으악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로 넘겨왔는데 세운 왕도 사울 왕도 뭐 말도 안 듣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도 엉망이고 게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고 왔는데 다윗의 행동도 뭐 별로 이렇게 좋지만 그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너무 위대하지만 사실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실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계속 실패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즉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 백성이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깨닫지 못하는 어떤 깊은 저주의 문제, 깊은 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반듯하게 세워질 때는 다윗 너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민족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민족을 택한 이 민족을 택한 하나님,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수고라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 자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느냐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즉 1절 말씀 주시면 이 다윗의 때에 다윗이 지금 즉위를 했는데 뭔가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렇죠?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입니다. 너희가 칼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사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까요?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그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들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막 그 아이성을 그렇게 막 죽이는 걸 보니까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기브온 사람들이 허란 복장으로 바로 사흘 길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이 사는데 우리 멀리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계를 약속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금방 알게 됐지만 이것이 민족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자기네 민족의 물기 있는 자, 밥 짓는 자로 쓰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 때에 이게 뭐가 있냐면 그들이 밥 짓는 자, 종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게 자기 경내에 살아요.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어떤 그 기브온 족속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편한 거예요. 사울이 무슨 족속이죠? 베냐민이에요. 이들이 특별히 베냐민 족속과 같이 살았어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의 그 어떤 재산도 뭐가 많이 얽혔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기브온 족속을 쳐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뭐랄까요? 여러분 다시 보면 그 일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윗 왕가를 다윗의 그 번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 굶주림의 원인, 백성들은 굶주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천재지변 뭐 이런 그 기근, 지금 코로나 19 이런 질병들은 때때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또는 집단 전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전혀 아닐까요? 예, 지금은 어떨까요? 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반드시 이제 지금 다윗이 이걸 끌어안는 거예요. 군왕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3절 말씀 주시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속죄하랴라고 물을 때 왕으로서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책임을 떠맡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의 책임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역사에 광주 사태 이런 거 지금 뭐가 하려면 광주 민주 항쟁으로 바꿨지만, 그때는 그 역사에 따라서 그때는 얼마나 많이 그 반란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역사의 사건이 다시 재해석되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되는 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그건 우리가 뭐 진보 진영에서 해석하든 보수 지역에서 해석하든 그건 뭐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 지역에 한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내야 민족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발전하는 일은 어느 이 손바닥만한 이 한반도에서 뭐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는 남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화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지역에 출몰하는 것들이 그 무당들이잖아요. 왜?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귀신들이 나온다고 자기들이 이제 뭐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라는 독특한 종교를 가지게 된 배경인 거예요. 요 한의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특별한 죄인데 살아생전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한이 돼서 내려갔다는 거, 원한이 맺혔다는 거,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윗이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 책임을 떠맡습니다. 나의 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 국가적인 복, 어떤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축복을 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든 사회 현상과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우리가 정치가가 아닐지라도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책임이,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우리 집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남편도 구원 못 받았고 우리 아이들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이런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지길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은 끝까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결혼해서 저 남편하고 사는데 저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거 하지 않은 죄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참 놀라운 말을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본적 속에 어떻게 이제는 그 원한이 넘어서 축복을 우리한테 주겠느냐라고 기본적 속에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하인이나 노예도 축복을 빌 수가 있었어요. 열등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축복을, 지금 아주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한을 품으로 이스라엘이 기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 대한 원한을 없어지는 거에 떠나서 축복을까지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해안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축복을 언제 비냐? 룻기서 2장 4절 말씀에 보아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이삭 빼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유지고 이삭 빼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노동자고, 그렇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우리 나오미와 룻이었죠, 그렇죠? 그 이삭 빼는 사람들이 베고 난 나머지 남겨둔 이삭을 베는 거니까. 근데 그 이삭 빼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외에는 무슨 축복이 있어요? 이 예언 외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놀라운 거, 이 축복의 교환성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물론 목사의 그 권 중에 축복권이 있고 설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가지 마시라는 얘기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요, 축복권을 받아요. 근데 목사도 축복해야죠, 성도들이. 그래서 상호 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기도대로 우리 목사님도 저 축도하는 기도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상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호 간의 축복에서 이게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저주를 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준 개입, 역사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종의 경제적인 배상, 이거 우리 경제적인 배상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예? 뭐라고 해요? 위안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죠. 일본군 성노예,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죠.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 강제 징집된, 강제 납치된 그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때우려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상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기본 4절 말씀 보면 기본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사울의 집과 우리 기본 사이의 문제는 돈에 있지 않다, 은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5절 말씀에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여호수아와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의 그 권리를, 그 혜택을 다 쫓아내버린 그 사울의 6절 말씀, 사울의 7자손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지금은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지은 잘못을 그 사울 자손들의 생명을 바침으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학살을 많이 당했으니까, 예, 그 생명을 7명만 주시오. 내가 그들을 목매어 달므로 이제는 원한을 풀고 당신들을 축복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뽑아요. 7자손을 뽑는데 누굴 뽑습니까? 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나는데, 리스바는 다 알죠? 우리가 그 첩이었고, 메랍은 다윗에게 주려고 했다가 사울이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 어겨버린 그 메랍과 이름이 뭐죠?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아들 5아들을 붙잡아.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참 쫀쫀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무비보셋을 피해요. 요나단의 아들을 피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요 7명을 잡으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예? 베냐민 족속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들들, 대표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이에요. 우리 칼레의 그 시민이라는 책도 있지만, 이 프랑스 칼레라는 데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14세기에 백년 전쟁 때 영국군이 프랑스를 차지합니다. 그 칼레를 차지해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칼레라는 이 도시가 1년간 항전을 하면서 영국군을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에 포위돼요. 그때 왕이 에드워드 3세인데 이제 프랑스 칼레 시민들한테 가서 이제 완전 항복해라 라고 항복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칼레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무 힘겹게 1년 동안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했기 때문에 너희들 6명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대표로 죽어야 한다라고, 그 어떤 효시죠. 다시는 반란을 못하게. 중요한 건 이 칼레가 나중에 레지스탕스가 많이 나온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칼레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냐면, 가장 부자인
웨슈타트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 시장이에요. 시장인 동시에 부자예요. 그 다음에 상인이고, 그 다음에 법률가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부유한 귀족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6명이 자원합니다. 지원한다는. 우리가 죽겠어. 이렇게. 우리가 대표. 왜 우리가 이 도시의 리더였는데 도시를 지켜내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대신 죽겠어라고 6명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죽으니까 이제 나가서 목에 밧줄을 걸려고 아침 일찍 교수대에 올라가는데, 그때 처형되려는 마지막 순간에 이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이 왕비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간청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자초했던 6명이 살려납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죽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상황을 지금 7명의 왕자들에게 적용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사촌들, 육촌들 안 찾고 왕자들을 7명 뽑았다는 거, 지금 이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없잖아요. 그냥 뭐 하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고 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어떤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의 리더가 나오기를, 멋진 대통령과 멋진 좀 인물들이 나오기를. 한바도 반만 해가지고 어디 자꾸 아기를 안 나니까 표본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도 좀 많이 하고 많이 낳는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그만 땅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7명 죽게 되는데, 문제는 리스바의 첩이에요. 리스바의 사울의 첩이에요. 이 여인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누가 탐냈으니까? 우리가 얼마 전 묵상한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 여인과 동침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당신 어떻게 우리 법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동침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된 그 아브넬이 탐년년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아들 사울과 이 사이에서 낳은 이 왕자를 죽이니까, 이 여인이 곡식 빼기 시작할 때, 그렇죠? 네, 곡식 빼기 시작할 때, 우리 19절 말씀인가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 4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까지 쏟아지기까지, 즉 이때가 언제냐면 10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4월에서 10월이면 6개월이에요. 6개월간 죽은 자신의 왕자들을 위하여 엄마가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시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짐승이 먹이는 것을, 저주받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묻어내지 않으므로. 네? 저주받은 시체는 무덤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뜯어먹기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라는 하고, 이 리스바 엄마가 이 자기 자녀들의 시체를 지킨다는,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것은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응? 자기 열조에 들지도 못하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열조에 들지도 못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때 내가 이 아이들을 뜯어먹히지 않게 함으로 우리 아이들은 저주받지 않았다는 그런 일종의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7 아들에 대한, 왕자들에 대한 어떤 죽임을 한 다윗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이 죽음이 당연하지만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6개월 동안 이걸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이 죽음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이에요. 12절 말씀,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뼈와 이걸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그 모든 길란 야베스에 있던 사울의 유골까지 가져와서 정중하고 아주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서, 그렇죠? 누구에게? 고인들의 아버지인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기스죠. 이 죽은 왕자들의 할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안장해 주는 놀라운 화해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죄의 대가로 죽었지만 최대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 또 하나의 긍휼, 또 하나의 헤세트.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원한도 그 원한을 위해서 죽은 자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게 모든 명예가 회복되어서 다 제사로 풀어줬다는 얘기. 다 회복되어서 누구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이 백성의 마음도 섭섭하지, 저 백성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너무 그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그 모든 한쪽은 억울하지 않게 다 만물 이렇게 그 아울렀다는 거야. 여러분, 다음 지도자가 우리가 이 5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다 정치가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저는 딱 제가 원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편가르지 않는 지도자, 지역 분배하지 않는 지도자, 지역 분배하고 이런 것만 안 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저는 우선순위로 표를 주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어. 우리 안에 혹여나 민족 전체가 지은 죄, 사울 때문에 이 베냐민 민족속이 지은 죄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나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본 게 없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일생을 지으면서. 예? 저 많더라고요. 이 본문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는 우리의 민족 전체가, 또는 우리 인류 전체가 어떤 숨은 죄가 없나. 코로나19 항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백신을 개발한다고 뭐하고 연구하고 과학자들은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앞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얻고 싶은 답은 뭘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근 질병이 창궐할 때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막 코로나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이 받을 때까지, 세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렇죠? 예,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세요. 우리 딸이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다니엘에서 다엘, 엄마 태명을 다엘이라고 할까? 그런데 뭐에서 봤는지 세일이라고 뭐 정했어요. 세일, 둘째는 세일이에요. 여러분, 세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고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 요 손바닥만한 민족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한일 합방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일사오적이란 말이 나와요. 소수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딱 하나. 너무 억울해서 죽은 사람, 민영환 무슨 대신이라고 해서 그분 하나 외엔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은 SNS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알려주면 나라가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일본 순사를 눈앞에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겪는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점. 권력이란 것이 뭡니까? 권력이란 건 내가 잘나서 대통령 된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장관 된 거 아니고, 여러분, 권력은 항상 어느 권력이든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백성에게 그대로 나를 통한 내가 너에게 준 권력을 그대로 시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권력에 대한 해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많고,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뭐 했었기 때문에 생각해, 그렇게 된다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뭡니까? 3년에 걸친 기근, 3년 후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막 우물도 팠을 것이고, 안 그래요? 뭐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어디서 막 그 뭐 쌀이 없으니까 쌀도 수입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금 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얘기한 김에 하면, 어느 날 가는데 어떤 베트남 아줌마가 그 아파트 내에서 감자를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감자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아줌마가 제가 불쌍했는지 감자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오면서, 아이고 참, 지금이 이 보리 한 뭐 호멜이 뭐 뭘로 치러지고 뭘로 하는 이런 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을 거예요. 백성도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안 됐다는 거죠. 해결이 나지 않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요 3년의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사람이 있고, 3일로 줄이는 사람이 있고, 3시간으로 줄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정치가들에게 기대한 결과 우리가 기대가 항상 채워지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든 뭐든 간에 뭐가 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이들 교육 길러줍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남편 돈 벌어오게 합니까? 기도만 하면 질병이 다 낫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내가 읽어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전화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관련을 저 여러분이 다 해야 되고,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 지금 잘라이죠. 가보고 싶은데 막혀서 못 가지만 난 정말 가고 싶어요. 이런 일도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법도 지켜야 되고, 규칙도 지켜야 되고, 구제도 우리가 다 해요.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라, 이 소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이 소리는 뭡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서 물어서 내가 막 꼭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막 착각으로 들리죠. 그래서 응답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적인 근본주의자들. 신앙의 근본주의자가 있어. 나만 오라, 나만 오라요. 나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다 정죄해. 나와 같은.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4명이면 사람 4명의 신앙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60이면 60명의 신앙이 다 달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똑같이 찍어놓은 그 무슨 초콜릿 공장에 그렇게 무슨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런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체험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한 번도 뜨거운 체험을 못했어. 내가 뜨거운 체험했다고 뜨겁지 그렇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할 거냐고. 반대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방법, 주님이 나와 가장 좋고 편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막 벌받았다고 막 믿음 있는, 이거 이상하다고 볼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성령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이 인류가 다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주 앞에 가는데,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에게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 주님이 공통 분모잖아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걸 뭐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똑같은 말씀, 성경, 이상한 성경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요거는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모든 축복의 예언의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고 있는 기타 등등의 공동 분모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나라의 모든 일, 사회의 모든 일, 코로나19 모든 일이 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기도가 기반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 하면 여러분 모든 게 짐이, 여러분 자녀 교육이니 무슨 돈 버는 거니 모든 게 다 짐이 돼요. 이건 우리를 멍에를 매는, 우리나라 소는 하나가 매죠. 이스라엘 소는 한 결이가 매는, 2마리 소가 매는 멍에가 얼마나 힘이 더하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 감사하셔야 돼요. 멍에를 매도 이스라엘 사람은 2소가 매는 힘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나한테 와라. 내가 맨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거 하는데 갖다 던진다고 책임이 없나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좀 이 고생을 하냐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약속을 우습게 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몰의 족속들을, 세겜의 아들들, 하몰의 족속들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쳐 죽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하는 조건으로 막 사람들을 죽였어. 근데 그 죄를 묻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시므온과 레위의 칼이다 이러고 저주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우리는 기독교인과 넌크리스천을 구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까지 이를지 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잘못과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 특별히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책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한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약속과 생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거. 그러면 생명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섬겨야지 세상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일종의 보석을, 그렇죠, 일종의 이 십자가의 그 예표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개인적인 나 오늘 언제 하나님이 대학 합격시켜 주긴다 했어, 뭐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응답, 예수, 생명의 약속이신 예수의 응답으로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다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코로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해결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를 양육시켜서 어느 단계까지 주님의 그 만족에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 하루아침에 걷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명의 약속인 주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털 것이 있는지, 가정적으로 털 것이 있는지.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이 베트남 땅에 가서 사기치면 이거 죄책이 남아요. 이 해외 디아스포라 원한이 많은 민족들이에요. 762만 전 세계에 가면은 세상에 해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인들이 우리를 괴롭혀. 한인들이 우리를 뒤통수 치고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한이 남는 거예요. 이런 거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털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갚을 거 있으면 갚으시고. 예, 민족적으로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은 참 감사하게도 뭐 그 수나라 당나라 때 무슨 요동을 향하여서 무슨 살수대첩이니 뭐 요동 전쟁 이 전쟁이니 다 방어 전쟁이에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만약에 따지면 일본이나 중국은 얼마나 갚아야 될 이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잘나서 경제적으로 10위 뭐 이렇게 OECD 안에 10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제사가 필요하면 오늘 드리세요.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해진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죄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저질러진 죄였기 때문에 꿀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 그 소수 부족과 기부원 족속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미리 옷을 다 해지게 하고 그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던 그 민족을 향한 약속들, 아버지, 그 약속들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는 걸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그 온 생명을 다 바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인류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종교의 자리로, 그냥 만신의 중에 하나의 자리로 끌어내어서 만놀이 취급할 때 아버지 깨달으라. 진실한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자 이때처럼 전도하기가 좋을 때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참정강성께 모든 영혼들 개인적인 잘못, 실수, 혹여나 이웃에게 원한 맺게 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 공동체, 우리 귀한 사회 공동체,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사회가 우리 가정이 가정을 아프게 하는 다 주 앞에 나게 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아프게 한 것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귀한 참좋은 광석께 우리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한참 압살롬의 반역 이전이니까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이 민족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으로 회개하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깊은 죄, 참회의 기도 드릴 때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실 망각에서 망각으로 용서를 받지, 우리가 아버지 내가 죄예요 라고 이렇게 깨닫는 시간과 타임이 참 나중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으로 아이들을 길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세월이 지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에게 있어서 이 뭐가 중요한지를 까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이죠. 네? 실수를 떠나서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길 기도하시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 혹여나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회개를 포함한 찬양과, 그래서 찬양 많이 틀어놓으세요. 집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집에 여러분 10시간 찬양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방에도 올려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특별히 찬송가를 많이 트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깊이 조명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아니하게, 정말 겸손하게, 진짜 겸손이 뭔지, 정말 겸손이 뭔지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참 5년마다 단선제여 가지고 이 혼란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내각제보다 훨씬 우리 민족은 내각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시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기를, 양성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섰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숫자가 많이 차지했다고 그냥 국회만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의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시간 드리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 기도, 고3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아싸이의 불길을 담지할 수 있는 그 화면을 다시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열망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에이 그래 너네 다시 한번 수련회 하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죠? 코로나 빨리 멈춰줘서 내년 우리 4월 말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는 온 교회 잔치가 되게 하실지 누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합시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절망과 죽음의 역사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어찌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준비되는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백신하고 지혜롭게 정책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지 않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삶을 영위해서 이때 태어났으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의 혼란과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 와중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생활과 나의 의식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 앞에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참정강성께 귀한 영혼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기르는 귀한 엄마들은 아버지 우리 자녀를 기르는 일이 기도임을, 이것이 사역임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 버리게 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 다 1등 되고 싶은 것은 다 내 욕심이지만, 우리 고3들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지만, 주님 정말 이제는 우리 고3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엄마들이 우리 참정 광성께 많이 나올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 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면서 많이 기대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땅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이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온 호치민이 그렇습니다. 이때
그나마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역사들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순수한 불길을 넣어줄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을 말씀의 불길을 뜨겁게 기도로 익힐 수 있는 귀한 청년 사역자들 이 땅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 스스로가 이제 다 큰 영혼이오니 주여 아버지 장가가기 전이어서 청년이지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자기 가정을 세워나가기 전까지 장년이 되기 전까지 주여 그 영혼을 다듬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가 교회 내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놀지 아니하게 주님 분리된 어떤 특권과 분리된 예배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는 참좋은 강성교회 함께하는 주일 예배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함께하는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가는 청년부들 되게 뜨겁게 참좋은 강성교회의 불길 참좋은 강성교회의 성령의 불길 함께 하는 귀한 청년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청년부 참좋은 강성교회 청년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주님 우리 교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사 수련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줌으로 시작할 때 주님 강사도 못 구해서 주님 우리 서로 이 안에서 잔치르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여 눈동자 특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교사 기도에 교사 수련회 되게 인도해 주셔서 교사 대학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많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좋은 강성교회가 이 땅에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양육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이나 눈치치나 어떤 우리의 다양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행했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이 우리 앞집 아줌마가 상처받았으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 회사에 있어서 우리 아빠들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땅에 베트남 땅을 빌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심장병 수술 많이 하나 그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지 못했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여 그들이 움직이는 참좋은 강석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가까이 있는 교회 아버지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 더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네 그런 환경 그런 공기와 그런 하나님의 장비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 심장 돌려받은 것처럼 생명 돌려받은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장병 환 아이들 사진 올려줬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좋은 강성교회 귀한 영혼들 아버지 기도하라는 명령 떨어졌을 때 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이제 주님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수요예배도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로 버티고 예배로 견디고 버텨라 라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우리 참좋은 강석의 귀한 영혼들 뜨거운 영혼들 합당한 제사 드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정 주 앞에 기도하니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